네, 오늘은 죄인의 편에 서라, 죄인의 편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물이 없어 백성이 모세를 원망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하셨다. 하지만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치 않고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쳐서 물을 냈다. 이에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사건이죠.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을 보면 뭔가 이해하지 못할 구석, 좀 찜찜해요. 의아한 구석이 두 군데 있습니다. 첫째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야박한 분이셨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80살의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40년간 광야를 박박 구르면서 그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와 나는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사이다. 이런 선지자는 모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세를, 이렇게 헌신한 종을 이 작은 실수 하나만으로 평생 꿈꿔오고 애써왔던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이게 좀 마음이 찜찜할 수가 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냥 작은 실수일 수 있잖아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는 거랑 반석을 치라 이거랑 사실 뭐가 중요한가 싶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순종하지 못한 거는 잘못 맞습니다만 잘못 맞는데 아니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고 막 흥분된 상태에서 잠깐 이성을 잃고 잘못 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민수기 20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 띄워주세요. 제가 일부러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부분을 일부러 조금 빨리 읽었는데 별로 티는 안 났나요? 보통 같으면 제 생각이면 이 정도 잘못이면 그래도 모세고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이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구나,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구나 하고 한 타이밍 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않았구나 했을 때 모세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쓰고 막 땅에 엎드리면 그래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 같은데 여기에서만큼은 어때요? 그럴 타이밍이 없어요. 회개하고 용서하고 막 이런 그러긴커녕 마음의 준비조차 할 겨를도 없이 마치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모세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할까 두렵다는 듯이 네가 잘못했으니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지 못할 줄 알아라 한 문장 이어지는 말 속에서 쭉 벌써 처벌까지 선포하시는 게 사실 좀 평소에 하나님이랑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용이 없으신 분이 아닌데, 제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닌데 유독 오늘 본문의 모세에게만 너무 야박하게 구시는 것 같아요. 의아합니다. 거기에 이해가 가지 않는 구석은 또 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니 모세가 이런 사람이었나 하는 거예요. 40살의 모세, 60살, 80살의 그런 젊었던 모세도 아니고 최소한 이 타이밍 한 120세 정도 다 되었던 이때의 모세는 이렇게 거칠고 험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아합니다. 여러분 한번 민수기 12장 3절 민수기 12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요 최소한 이 타이밍의 모세는 정말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구스 여인을 취하였다고 아론과 미리암이 막 모세 그를 공격할 때도 백성들이 밥 주세요, 물 주세요 하다가 하다 못해서 고기도 먹고 싶어요, 고기도 주세요 하고 배부른 소리로 불평해 댈 때도 백성들을 향해서 화를 내고 거기에 감정적으로 들이받기보다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사랑과 포용, 용서와 화해의 원칙으로 해결하려고 애쓴 사람이에요. 한번 출애굽기 32장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맹렬히 분노하시면서 내가 이 완악한 백성을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와 함께 새로운 백성, 말 잘 듣는 백성 이뤄서 가나안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실 때도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정 그려시려거든 나도 제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류하고 백성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간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모세가 지금은 어떻죠? 백성들을 향하여 맹렬한 분노와 함께 저주를 퍼붓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민수기 2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여기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게 띄어야 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게 한글로 번역되면서 점잖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렇게 번역되었지만 사실 원문의 뉘앙스를 살리자면 이런 반란군 놈의 XX야 뭐 무슨 자식아 하면서 육두 문자를 섞어 넣었어야 할 정도의 강한 말입니다. 대체 모세가 오늘은 왜 이렇게 화가 난 걸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는 게 사실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또 그 원망의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처럼 물이 없어서 죽을까 봐 원망했다, 이건 사실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물이 없잖아요. 당장 목말라 죽겠는데 이거 하루 이틀만 더 되면 이제 취약한 사람부터 다 죽어 나갈 텐데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이런 문제가,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했죠. 진짜 배가 불렀어요. 정말 만나만 맨날 먹으니까 질려요. 고기를 먹고 싶어요. 이따위 원망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때는 별반 화를 냈다 이런 반응이 없다가 진짜 죽고 사는 문제, 물 달라고 이야기할 그런 문제로 원망하니까 새삼스럽게 이렇게 화를 폭발시키는 게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의아함,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박한 분이셨나? 또 모세가 이렇게 거친 사람이었나? 이 두 가지 의문이 이 본문에 나와요. 그럼 이 의아함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한 군데를 더 살펴봐야 합니다. 어디냐면 좀 깁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이에요.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과 거의 똑같은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망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바위를 쳤습니다. 그러자 물이 나왔고 그래서 무리바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거의 똑같은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에 나왔던 이 무리바 사건은 사실 모세로서는 결코 처음 경험하는 사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경험한 사건이에요. 일찍이 르비딤에서 있었던 일이 오늘 가데스에서 똑같이 재현된 것입니다. 모세가 격분한 건 그 때문이에요. 최초의 사건은 오늘 본문의 시점으로부터 약 40년 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충분히 연단되지 못했을 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티를 벗지 못하던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를 향해 불평하던 사람들, 광야 1세대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다 그냥 끝없이 원망하며 불평불만 되풀이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12 정탐꾼 사건으로 인해서 단 2명,
갈렙과 여호수아만을 빼고는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점은 그렇게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믿음 없는 1세대들은 다 죽고 광야 학교 40년, 그래 준비된 믿음의 2세대가 들어간다. 자, 다시 가자 가나안으로 하던 그 타이밍에 다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들의 불신 때문에 40년 동안 고생하고 그래 이제 준비되었으니 다시 들어가자 한 그때 가데스에서 그 첫걸음에서 딱 예정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이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화가 났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일이 일어나자마자 모세는 즉각 예전 일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똑같이 되풀이되는 거에 큰 충격과 좌절, 낙심을 겪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바로 이런 태도, 원망과 불평 때문에, 이런 불신 때문에 모세는 40년을 허비했습니다. 이 불신을 고치려고 40년이나 광야를 떠돌며 훈련받았어요. 그런데 그 40년 세월이 지나고 이제야 드디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구나 하는 이때 예전과 똑같은 사건, 똑같은 불신이 재현되는 것을 보면서 그때 백성들의 모습이 똑같이 지금의 백성들에게 겹쳐졌을 겁니다. 그래서 맹렬히 분노했을 거예요. 야, 너희도 그러냐? 어떻게 너희도 그래? 너희 아버지 세대들이 그렇게 하다가 광야만 떠돌다 끝났는데 어떻게 너희마저 그러냐? 이번에도 나에게 가나안 입성은 허락되지 않는단 말이냐? 또 40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한단 말이냐? 그러면 그때까지 내가 살아 있을 수나 있겠느냐? 실망과 분노가 그를 사로잡았을 거예요. 전혀 바뀌지 않은, 조금 더 변하지 않은 것만 같은 그 모습에, 똑같은 원망과 불평의 모습에 모세는 자기의 40년 사역이 허사로 돌아간 것만 같은 절망과 무력감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모세의 입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불같은 분노의 말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리고 이때 모세는 두 가지의 죄를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예요. 민수기 20장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조된 부분이 있는 것을 띄워주세요. 네, 민수기 2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여기까지만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모세가 백성에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라고 하는 말은 그냥 분노에 찬 욕설이 아니에요. 야, 이 나쁜 놈아, 이런 말이 뜻이 아닙니다. 반역하다, 거역하다 라는 말아에다가 정관사 하를 붙여서 한모림 이렇게 만든 이 말은 너희는 반역자다. 너희의 정체성은 반역자다. 너희는 반역자로 끝날 인생이다. 그런 신분이다 하고 규정 지어버린 거예요. 이 순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반역한 백성, 멸망이 정해져 있는 백성으로 단정 지어 버린 겁니다. 어찌 보면 마음 한구석에는 더 이상 기대감을 갖지 않겠다라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너희도 너희 조상과 똑같아. 너희도 반역자들이야. 안 될 놈들이야 하고 낙인 찍어 버린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철저한 실망이며 불신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실망이며 불신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런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시겠다고요? 믿는 자들의 나라를 만드시겠다고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만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흠 많은 일꾼들을 데리고서도 마침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신앙인 겁니다. 이 순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믿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마저 더 이상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체의 부족함을 보면 정죄하고 그를 부족한 사람, 안 될 사람으로 낙인 찍는 게 너무 빨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변화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빨리 나는 많은 사람 만나봤고 나는 기도의 사람이고 영빨이 있고 촉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종종 세상 사람들보다 더 쉽게 더 빠르게 판단하고 정해버립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을 사역의 책임자로 추천했는데요, 어떤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에게 사역을 맡기면 안 된다고,
지금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잘하는 것 같아도 속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같이 사역해 봤는데 도저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사건이 있었던 시점이 언제냐? 그때로부터 무려 15년 전이에요. 15년 전. 게다가 그때 그 사건이 있고 한창 한때는 여기가 외국 나가 있었고 한때는 여기가 외국 나가 있었고 해서 그 15년 후에는 별다른 접점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 15년 전 이야기가 전부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에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 집사님은 그렇게 꿋꿋하게 안 바뀌었을까요? 그 1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 집사님에 대해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아닐까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 쉽게 안 바뀌어요. 같은 잘못 반복합니다. 죄 지은 사람 계속 죄를 져요. 그렇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람의 변화와 회복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모세의 둘째 잘못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모세의 둘째 잘못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민수기 20장 12절, 이번엔 뒤편이 강조된 거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내리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라 하신 것은요, 모세가 행하는 그 모든 역사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 초기에는 바로의 핍박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있고, 또 애굽의 우상숭배 문화에 익숙한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강력한 상징을 보이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면 역사가 나타나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이렇게 모세에게 많은 권위를 부여해 주셨죠.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보다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물이 나올 텐데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신 겁니다. 그런데 분노에 찬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익숙한 대로, 자기가 해오던 대로, 마치 자기가 자기 능력대로 하는 것처럼 반석을 쳐서 물을 냅니다. 그것도 아마 한 번 쳐서 안 나왔나 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이킬 시간을 주셨나 봐요. 그런데 기어코 고집스럽게 왜 안 나와 하고 또 한 번 쳐서 물을 내요. 이것은 단지 깜빡 그가 헤아리지 못한 실수가 아닙니다. 실수 같지만 진정 그 내면에 근본적인 잘못이 존재합니다. 뭐냐? 주도권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는 교만입니다. 한번 민수기 20장 10절 강조점 있는 부분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한동안 띄워주세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 순간 모세는 백성과 자기를 단절해 버렸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이렇게 말하는 순간 모세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어디에 갖다 붙이느냐? 하나님께 갖다 붙입니다. 반역한 너희여 뒤에 나오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뭐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모세가 범한 결정적인 실수는 바로 이 우리가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기서 우리는 1차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자신까지 나아가는 말입니다. 이미 그는 백성의 편이, 죄인의 편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편입니다. 그의 자리는 백성과 나란히 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란히 선 자리입니다. 이 나쁜 놈들아 들어라, 이 패역한 자들아 들어라 하면서 그는 자기를 의인의 자리에 놓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희를 처분하겠다. 이 순간 그는 죄 짓지 않은 사람으로서, 옳은 사람으로서, 그럴 만한 의와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서 백성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세, 죄 지은 사람들의 그 백성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 진정하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하던 모세는 이제 없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 백성을 잘 이끌지 못한 책임이 있어요, 저 역시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은 이제 없어질 거예요. 나는 안 그랬는데 너희는 죄를 지었구나. 나는 의인인데 너희는 죄인이구나. 따라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하고 의인을 자부하는 으름장만 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교만입니다. 그래요, 모세가 물론 좀 더 낫죠. 툭하고 불신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에 비해서 모세는 좀 더 하나님을 잘 믿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를 하나님의 쪽에 서게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잘난 척 해봐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죄인입니다. 모세의 죄인됨과 백성의 죄인됨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미 없는 조그마한 차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조그마한 차이에 근거해서 자기를 하나님의 편에 둡니다. 자기의 의와 공로를 한껏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죄인, 스스로 우상되기를 자처하는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세가 지은 죄는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원망과 불평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고 질 나쁜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 죄인의 편에 서라, 이 뜻이 바로 그렇습니다. 죄인의 편에 서줘라가 아닙니다. 부족한 지체, 죄 지은 지체가 있으면 가서 포용해주고 감싸주고 도와줘라, 그와 함께 서서 함께 해줘라가 아니에요. 우리 역시 죄인이니, 아니 가장 큰 죄인이니 마땅히 네가 있을 자리에 서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드러난 조그만 잘못을 내 숨겨진 큰 죄의 변명으로 삼아서 나는 죄인이 아닌 척 어림도 없는 그 의인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지 말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그 죄인 곁에 나란히 서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 의인이냐 행세할 때 실은 가장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접할 때마다, 그리고 이렇게 설교하면서 제 마음을 쾅쾅 두들겨대는 경험에 대해서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6, 7년 전 일입니다. 당시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교구와 함께 새가족부를 맡고 있었습니다. 새가족부를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쉽지 않은 분들이 정말 많이 옵니다. 교회가 나한테 연락을 했었으면 좋겠는데 전화번호를 알려주긴 싫다는 분, 그럼 어떻게 연락을 하죠? 편지를 쓰면 좋겠다는 분, 만나자마자 자기가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겠으니까 자매를 소개시켜달라는 그런 50대 가까운 남자분, 이런 분이 많이 와요. 그래서 새가족부 사역을 하다 보면, 그때 당시 이제 새가족 간사님들이 있는데 아침부터 연륜이 있는 분보다는 청년 자매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딱 주일이 끝나면 저녁에 막 울고 불고 나 못하겠다 하는 분 달래고 하는 게 그게 일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어떤 한 분이 왔습니다. 카드를 받으면서 간사님이 한숨을 푹 쉬어요. 이분 쉽지 않아요 라고 하십니다. 제가 만나봤어요. 나이 지긋한 여자분이신데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노려보세요. 뭔 말을 물어봐도 노려보세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진짜 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만 느껴지세요? 네. 아주 정말 미미하게 반응해 주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찌됐건 제가 맡은 차례를 보내고 간사님들이랑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간사님들 다 울고 불고 막 상처받고 막 난리 났죠. 그리고 저한테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셨는데 다른 분한테는 막 욕설을 하시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마침내, 저희가 한 건 아니에요, 그분이 새가족 교육 더 이상 안 받겠다, 이거 다 필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기쁘게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시죠. 많은 분들이 그냥 예배 드리시다가 마음이 정해지면
그때 다시 등록하시고 뭐 치료하시고 하십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감사함을 가지고 한 2달 지났습니다. 한 2달쯤 지난 어느 날 주일 저녁이었어요. 그분이 또 앉아 계셨습니다. 예배가 그냥 순조롭게 끝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맨 뒤에 문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인사하시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나가시면서 담임 목사님이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미셨는데, 그 손을 뿌리치고 그대로 손을 올려 담임 목사님이 뺨을 후려쳤어요. 놀라시죠? 저도 엄청 놀랐습니다. 제가 제일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아직 새가족 부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라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저 이게 순간 굳어갖고 그분이 그러고 뛰어나가시는데 뭐 가서 붙들 생각도 못하고 무엇도 못하고 어리버리 하다가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다들 화가 났습니다. 제가 제일 화를 냈어요. 왜냐면 제 책임인 것 같기도 하고 캥겼으니까. 그래서 막 전화를 해볼까요 어쩔까요 하다가 뭐 해서 어쩌게, 그래서 어쩔까요 뭐 전화해서 따져도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다음부터 담임 목사님 인사하실 때 그 옆에 꼭 부교육자가 한 명이 서 있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잊었습니다. 한 6개월 후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요. 사인은 자살이었습니다. 그분의 친척 언니랑 어떻게 연결이 돼갖고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분 아프신 분 맞아요. 문제가 있는 분이 맞았습니다. 조울증이 있었고 환각, 환청이 시달렸고 공격성이 시달려갖고 막 주변 사람도 물어뜯고 때리고 던지고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에게 그 친척 언니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서 너 청년 때 교회 다니지 않았냐고, 여기 교회 나가보라고, 목사님 거기 목사님 말씀 좋다더라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그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자기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았는데 안 되니까, 이건 뭐 추정이 하는 거죠. 근데 아마 그럴 거예요. 안 되니까 너무 원망스럽고 목사님한테 원망스럽고 해서 그 목사님의 뺨을 후려친 겁니다. 그리고 안 되니까 절망하고 6개월 후에 자살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친척 언니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진짜 두고두고 마음에 울려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걔는 그 교회 다니면서 교회 나가면 살 줄 알았어요. 교회 나가면 죽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몰랐어요, 저는. 근데 저는 그랬을 줄 꿈에도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알아차릴 수도 있었어요. 왜 기껏 교회 나오신 분이, 등록도 하신 분이 예배 그렇게 잘 드리고 목사님 뺨을 때렸을까? 왜 그랬을까? 한번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니 그냥 화가 났으니까 그 화를 차라리 따지려고도 한번 가서 얘기해 볼 수가 있었는데, 그냥 그 쉽지 않은 분이 제 곁을 떠나시는 거에 편했어요. 저런 사람 저런 사람 어떻게 교회 감당해? 우리는 세워주 간사님도 힘들어요 하고 그분을 사정없이 낙인 찍으면서, 저분은 교회 나와도 뭐 변화가 없을 뿐으로 낙인 찍으면서 저는 그냥 그 자리를 떠났던 거예요. 한 번이라도 전화를 다시 해봤으면 어떡할까? 전 이 본문을 접하게 될 때마다,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심장 한 구석이 차갑게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6, 7년 전 일인데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돼요. 이 일이 떠올 때마다 내가 과연 사역을 계속해도 될 건가? 그래 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 뭐 어쩌지 막 다 말을 했는데 그게 직접적으로 제 마음을 쳐요. 그래서 만약 이런 일들이 반복될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그 얘기를, 그 순간을 되새기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죄인의 편에 서야 됩니다. 남의 부족함, 남의 잘못, 남의 죄 손가락질하면서 내가 의인양 행세하면 그 순간 가장 끔찍한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그리고 물론 여러분에게도 이런 순간들이 다시는 없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체의 죄와 부족함이 보이면
나 역시 똑같은 죄인임을 기억하십시오. 저 사람의 드러난 작은 죄가 나의 숨겨진 커다란 죄랑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를 정죄하면서 나의 교만의 도구로 삼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사실 따지고 보면 가장 완악한 자, 죄인의 교수인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게 가장 큰 기적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목사인 사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신기하고 가장 감사한 기적입니다. 나도 변화된 것처럼 저 사람도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그 부족한 사람, 죄를 들켜버린 사람, 그 사람의 죄와 잘못 부족을 메워주시고 덮어주십시오. 그가 다른 사람하고 부딪힐 때 중간 역할 하시고 험한 말로 다른 사람의 분노 살 때 오해를 풀어주십시오.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의 모세처럼 펄펄 뛰다 오히려 가장 끔찍한 죄에 짓지 말고 출애굽기 32장의 모세처럼 이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들을 벌하시려거든 저도 벌하십시오. 저도 급여될 편입니다. 하는 귀한 사명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